5월 5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성경을 봉독을 하고 우리 40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우리 같이 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네, 세계적인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대 로마 그리스 역사와 그리고 또 유대 역사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역사학계에 굉장한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이스라엘의 굉장한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이 아닌 로마가 지정해 준 왕을 섬기는 처지에 있었죠.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조차 로마가 다시 재건을 해주는 그런 기가 막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 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는 사실 부패하여 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그런 매관매직이 성행했고, 권력의 부정부패가 심했으며 왜곡된 율법의 가르침으로 악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참된 계시가 그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모습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희미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여 자신들이 좋을 대로 믿는 그런 시대 가운데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시므온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안아들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이 그 유명한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시므온은 이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는 30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시므온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실제로 본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기 때문에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놀라운 고백들을 이어서 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이 만민을 위해 예비한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당시 시므온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 사상이 있었고 또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이방과 만민을 위한다는 이런 생각은 사실 잘 할 수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을, 구속 사역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뒤이어서 34절과 35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빛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망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일부 사람들은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겪으실 고난도 미리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므온을 통해서 막혀있던 계시가 뚫렸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 40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긴 암흑의 시대가 저물고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에 대하여서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은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한 그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세계 곳곳에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전파 상황에서 시므온이 이야기했듯이 복음이 증거되면 흥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럼 망하는 사람, 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비된 빛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빛에 속한 사람들이어서 흥합니다. 그런데 흥하다고 하니 좋긴 한데 성경이 말하는 흥함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음이고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장차 받을 천국의 영광에 우리가 사로잡혔다는 그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패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과거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이 그리했듯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핍박하고 고난에 처하게 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쩌면 흠이 되고 낙인이 되고 손해보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흥하고 복음을 거부하면 망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어쩌면 망하는 길인 것 같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교회들의 이미지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닥을 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고난에 처하게 하고 핍박하고 따가운 눈초리로 우리를 보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고난과 핍박에도 시므온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불이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불렀던 그 예언의 노래를 우리도 담대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구원을 본 사람들입니다. 주의 구원을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사도들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되기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시므온이 그리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임재 방식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에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사단의 방해와 세상의 유혹이 가득한 고된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구원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와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